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아스다레에서 윗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부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겔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겔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데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땅 받은 지파들이 누구였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서편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제일 먼저 땅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입니까?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이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안에 계란 노른자처럼 있는 곳이 시므온 지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두 지파가 있는데 이쪽 사해 쪽으로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있는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이 므낫세 지파가 있죠. 쭉쭉 이렇게 나아갑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서편에서 땅 분배받은 지파는 요셉 자손들이죠. 말씀드렸다시피 12지파에는 요셉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죠? 요셉 대신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13지파가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2지파가 되죠. 야곱의 12아들을 보는 게 이 12지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내가 누굽니까? 레아죠. 그의 여종이 실바고 두 번째 아내가 라헬이고 그 여종이 빌하죠. 이렇게 레아에서 순서대로 보면은 레아에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빌라로 가죠.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이쪽 실바로죠. 갓, 아셀, 그 다음에 레아에서 다시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에서 요셉 지파, 요셉과 그 다음에 베냐민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알면은 그 다음에 지파들은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의 자손 뭐라고 나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을 보니까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이제 서쪽으로, 이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보니까 제가 나눠드린 그 지도를 보시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은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 그리고 왼쪽으로 갑니다. 베델, 아렉 사람의 경계를 지나서 아다롯,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 베토론, 게셀, 거기가 이제 남단 경계예요. 남단 경계. 여러분 지도를 인터넷에 많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남지, 안 그래버리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여기 요셉 자손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순으로 이제 언급한 것은 출생 순이죠. 그런데 기업 받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 받는 것은 에브라임, 므낫세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겠습니까? 야곱이 이 요셉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에게 두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 밑에 보면은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 그리고 윗베토론, 그리고 이제 지중해로 바로 가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 보면은 믹무다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다나슬로, 그리고 야노아, 그리고는 아다롯, 나라,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리고, 요단으로 가죠.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답부아 보이시죠? 그리고는 서쪽으로 갑니다. 가나 시내 바다. 요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밑에 경계선의 바다까지는 거기는 단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베토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베토론 곧 게셀입니다. 나누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론 게셀은 에브라임 지파와 밑에 있는 단지파 경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진멸했다 소식을 듣습니다. 또 막강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그 소식을 듣고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왕들을 모아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그래서 목인 왕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벨, 그들이 모여서 기브온과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기브온이 듣게 되죠. 또 기브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길갈에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 걱정하지 마.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밤새 올라가서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찌르죠.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갔다고, 여기 베토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베토론 비탈에서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는 그들을 또 진멸하시죠. 큰 우박 덩어리로 죽은 그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넘기시던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는 그 사건이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같은 지역인데 이름이 다른 게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계속 이어지는데, 좀 전에 전투를 벌였던 그 5 왕들이 죽습니까? 그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막게다 굴에 숨어버립니다. 어떤 이가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굴 어귀에 큰 돌을 막아버렸죠.
그리고는 한 명씩 이제 그 집안에서는 그들을 죽이고는 나무에 달아버립니다. 이후에 요수아가 림나로 갑니다. 라기스로 갑니다. 라기스로 갔을 때 게살왕 호람이 도우러 옵니다. 그때 요수아가 그들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는 다윗성에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건축할 때 게셀도 포함이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이 건축을 하는 그 배경을 보시면은 이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이제 취합니다. 그러는 불을 태우시죠. 그렇게 그 성읍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을 자기 딸에게 주죠. 나중에 솔로몬 왕에게 갈 때 지참금으로 그렇게 예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게셀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와서 이제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구별한 이 성읍도 촌락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음 장 17장에 보시면은 므낫세 지파의 성읍이 소개되는데 8절 17장 8절에 보시면은 답부아 땅은 좀 전에 나왔죠, 그죠? 답부아 땅 위쪽에 있는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 읍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에브라임에게 속하였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뭡니까? 형제 지파잖아요. 형이 동생에게 어떤 의미에서 베푼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한 지파입니다.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호세아 7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의 죄를 얘기할 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수도와 에브라임을 동격으로 이렇게 둡니다. 또 호세아 11장 8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기서도 보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같은 위치에 둡니다. 그만큼 에브라임은 중요한 지파가 되지요. 그런 배경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야곱이 축복한 그 축복도 의미가 컸을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축복하니까 그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이겠죠. 또 지리적 입점도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나눠드린 그 그림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중앙에 있잖아요. 위에도 지파들이 많고 밑에도 지파들이 있는데 외적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요. 왼쪽은 지중해, 오른쪽은 사해니까 그런 지리적 이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유다 지파도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제 1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때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는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사역하는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이게 영어로 보면 forced labor, 강제 노동이에요.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두니까 사역하고 노동을 부릴 수 있는데 왜 쫓아내겠습니까? 월급 주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시키니까 굳이 그들을 쫓아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본질 대신 이익만을 추구하면은 그 선택지가 바른 선택이 못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보통 본질을 추구하면은 그러면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손익 계산에 앞서지 못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것, 실용적인 것만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프래그마티즘이에요. 실용주의죠. 잠깐 신학을 얘기하면은 신학에도 제가 커피브레이크 여러 날 좀 말씀드렸는데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가 성경신학이에요.
그 위에 올라오는 몸통이 역사신학입니다. 가지가 조직신학이고 열매가 실천신학이에요.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강의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열매 실천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 실천에는 상담, 선교, 설교, 교육, 교회 성장학 이런 것들에 소위 말하는 교회 가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용주의적 선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신학교에서 졸업해서 왔는데 학생들이 음량도 다룰 줄 모르고 기타도 못 친다고. 신학교가 무슨 훈련소입니까? 그게 아니죠. 신학교는 정말로 이론을 가르치는 곳인데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탄탄히 배우고 그 위에서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관심 없고 나가서 사역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모르고 사역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죠. 예수님이 구원했다는 거 다 알죠. 그럼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도 알고 역사도 알고 신학도 교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바탕 가운데 사역하고 우리가 행동해야겠지요. 지금 통튼 성경하고 통근 통독 하시죠.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굉장히 빠른데 저 말도 빠르다는데 제 말이 느리죠. 예. 근데 이거는 어떤 분들은 너무 빨라서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읽으셔야 통독이 돼요. 집중하고 한 문장 묵상하는 것은 또 따로 하시고 이렇게 가셔야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등부 사역할 때 애들 데리고 한국에선 통독으로 유명하신 조병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는 수련회에 오래전에 간 적이 있어요. 4박 5일 동안 그렇게 갔는데 아침 새벽 6시부터 깨워서는 밤 1시 그 이후까지 읽게 해요. 애들이 피곤해 죽죠. 근데 그렇게 해야 한번 읽게 됩니다. 한번 읽게 되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 수만큼 성경 읽어야 된다.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미국 와서 들었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해요. 그런데 공부한답시고 강의한답시고 또 책 쓰고 번역한다고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근데 지금 목회 다시 하면서 정말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라도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부지런히 탄탄하게 우리가 기본을 갖추어야 됩니다. 본질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이익이냐 아니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속적 가치관이겠죠. 당장 노동의 이익이 되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발목을 잡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잠깐 괜찮겠지 아니에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17장으로 가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굳이 언급하는 게 뭡니까?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다 또 언급을 합니다. 므낫세의 장자 마기를 소개합니다. 그가 길르앗의 아버지요 그리고 용사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 길르앗 땅과 바산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잠깐 배경을 보시면은 민수기 32장에 보시면은 루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거기에 있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목초지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모세하고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가축이 많으니까 여기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서편으로 가서 정복하는 거 도와주면은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같이 첨가가 됩니다.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마겔의 자손이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아모리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모세가 길르앗을 이 마겔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서편으로 와서 이제 므낫세 남은 자손 2절에 보니까 6부족이잖아요.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 아스리엘의 자손, 세겜의 자손, 헤벨의 자손, 스미다의 자손.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남자 자손이다. 이 말은 뒤에 여자가 나온다는 얘기이겠지요. 3절 이하에 보면은 3, 4절에 슬로브앗의 인물을 소개하는데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겔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러니까 슬로브앗은 요셉의 6대 손이고 야곱의 7대 손이에요. 야곱, 요셉,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그 다음에 슬로브앗이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습니다. 5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빌사,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엘라살과 요수아 그리고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을 끄집어내요. 언급을 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수아가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 받을 때 그들도 끼워주죠. 딸들도 끼워준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 배경인 민수기 2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 5명이 모세에게 와서 자신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종족 중에서 뺍니까? 좀 따지듯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우리 딸밖에 없다고 아버지 이름을 빼버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형제들이 유산 받을 때 자신들도 유산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것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어떻게 해요?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지요.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딸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슬로바 딸도 요단 서편에서 이제 기업을 받게 되죠. 욥기에도 보면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아들 7, 딸 3 다시 받잖아요. 그렇죠? 다시 얻고 그러면서 그 딸 셋 이름이 여미마, 그시야, 게르나북 그러면서 욥기 42장 15절에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산업을 주었다. 기업을 주었다. 딸들도 이제 기업을 받게 되는 게 그러니까 구약도 여러분 여권의 그 권리를 인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유다지파 성읍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성읍마다 무엇이 있다고요? 스토리가 있구나. 각 성읍마다 이야기가 있구나. 어떤 성읍은 좋은 이야기, 어떤 성읍은 나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자기 이야기가 있죠.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도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선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을까가 중요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최정은 목사님 언젠가 말씀을 하셨죠. 텍스트하고 컨텍스트,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급히 브레이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좀 철학 용어로는 해석학적 순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텍스트 가지고, 성경 가지고 컨텍스트, 우리 삶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삶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이 생기고 그래야 말씀이 관념에 빠지지 않게 돼요. 이 순환이 있어야만이 성경이 오늘의 우리의 실제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텍스트, 컨텍스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도 잡고 또 무엇도 잡습니까? 내가 선 곳, 거룩한 땅도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늘과 잇대어 살지만은 땅에 거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상에 살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에 살지 않아요. 오늘의 발을 딛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들 땅을 보면서 땅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구나.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분배할 때도 정말로 소중하게 분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의미를 묻고
듣고 묻고 상고하고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인생의 힘겨운 애국과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신 약속을 근거해서 본질 아닌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분별의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지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